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피재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재앙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완강히 거부했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피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피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왕이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바로 왕이 그걸 거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요, 결국 어떤 일이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재앙이 임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왕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왕의 권세와 영광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 피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바로 왕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당하게 될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왕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징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그냥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요, 악한 재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는 재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재앙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은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바로왕에게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끝내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보내줬어요.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 종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이 애굽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히브리 종들의 신은 누구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그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그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바로왕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임하는 어떤 재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결국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셨을 때 그걸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 겸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피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실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피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요 히브리 종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애굽 땅의 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요 어떤 민족이 섬기는 신은 그 민족의 지위와 또 그 나라의 어떤 크고 작음을 다 판가름해서 누가 어느 신이 더 강하냐, 어느 신이 더 약하냐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히브리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본다면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하고 어느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만 보면 애굽 왕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종들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판단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신이 더 위대하다고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이 더 강하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으면 힘이 있겠냐 이런 판단이 애굽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장 먼저 치시는 게 뭐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 나일강은요. 젖줄이에요. 젖줄. 이 나일강이 얼마나 이 애굽 땅을 풍요롭게 했냐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 애굽 나일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곳이 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요 나일강을 치십니다.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피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피라는 신을 섬겼는데 근데 그 하피라고 하는 신을 또
수호해 주는 수호신이 있는데 이게 크놈입니다. 크놈. 저놈 이놈 저놈 할 때 네, 놈이 아니라 크눔. 하피라고 하는 신과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깃들어져 있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십니다.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물과 피는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물을 완전히 다른 성분의 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피로 바꾸셨다라고 했을 때 이 피가 그냥 어떤 이게 물 색깔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은 물인데 그냥 빨간 물 이게 아니라 진짜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썩은 내가 나요. 피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썩은 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애굽 왕은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이 하피 신하고 큰 신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종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본질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 재앙을 임하게 하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론을 들어서 또 사용하십니다. 아론을 통해서도 이 피재앙을 이루게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왕이 나일강에 나오면 그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을 치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애굽 땅에 있는 강물, 물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면 그게 물이 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도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왕과 그들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다 치니까요 애굽 온 땅에 모든 물이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살고 있던 고기들이 다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하고 돼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애굽의 신하 중에 바로 왕의 신하 중에 요술사들이 있는데 그 요술사들이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이 완전히 바뀌고 애굽에 있는 온 땅의 물이 다 피로 변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애굽의 신하 중에 이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 신하들도 이거 다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들이 물을 피로 바꾼다고 할지라도요, 나일강 전체를 다 물을 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바꿀 수 있는 한계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떠온 한 그릇의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했네?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할 수 있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사건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어요. 이건 먹지 마. 네. 왜 그랬냐면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악과는 먹지 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하죠? 따먹습니다.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죠? 먹기도 하고 범직도 하고 정말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먹었거든요.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인간에게 죄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여러분, 인간이 우리 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다 보자. 그래서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흩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요.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범위를 넘어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바로왕처럼 말씀 앞에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되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과 징계가 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다들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바로왕이 이 피재앙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더라면 더 이상 그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